맥주 감사가 담고 있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이 조 단위 이상인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세금 내는 거 외에 일명 부자세에 하여 1년에 한 50억씩 추가로 더 내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조 단위의 부자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또 뭐 그렇게 연관도 아마 생각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세는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조 단위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금방 제시한 대로 1년에 부자세를 50억 혹은 뭐 100억이라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남들은 안 내고 난 기본세금 다 내는데 또 이걸 부자라는 이유로, 조만 부자라는, 조만 장자라는 이유로 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안 내도 되는 걸 내니까 손해 보는 느낌일까요? 아니면은 자랑스러울까요?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요, 순자산 76억, 순자산이 76억 정도면 0.1%의 상위 부자랍니다.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나 빚이 없는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1조 정도의 순자산이라면 사실은 0이 보이지 않겠죠. 76억 정도가 0.1%의 상위 부자라면 1조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0.0000 아마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마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0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퍼센트에 속한 엄청난 자산가라는 그것이 바로 부자세 50억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깝고 억울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감사와 자랑스러움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내는 세금이 50억이지만 사실 50억은 50억이 아니고 그 안에 사실 조 단위의 순자산이 담겨 있다라는 하나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1년에 두 번의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수감사가 있고 하반기 추수감사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하고 난 뒤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부를 때는 7.7절 오순절이다 부르는데, 맥주감사절과 다 같은 추수감사절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반기에는 열매 추수를 합니다. 포도나 올리브 또 여름 무화과라는 것을 추수해서 그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저런 절기가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다 보니까 조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보리 추수를 먼저 하게 됩니다. 보리 추수를 먼저 하고 3월, 4월에 하고 밀 추수를 5월, 6월에 합니다. 그래서 밀 추수까지가 마치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럼 맥자가 사실 보리 맥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밀보다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다 보니까, 보리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전반기 추수를 전체를 다 밀 추수, 밀 어떤 뭐 감사절이 아니고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 농사를 마치고 전반기 추수를 마친다 해서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한국 교회는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1년의 상반기에 말 그대로 감사 절기를 1년의 반이 지나가고 바로 그것이 결산되어지고 새로운 남은 반이 시작되어지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지난주에 또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이 둘째 주일을 올해 추수 감사절로 우리는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요, 성경이 보니까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때 절기를 지킬 때 항상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같이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기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시는 대로
자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원하여 예물로 드리는 것이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하여 이 곡식 추수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한 예물로 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 또는 이 말씀을 처음에 주셨던 레위기의 말씀 또 출애굽기의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소산물을 예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Made in 가나안, Made in 가나안이에요. 좀 이웃 나라의 것이 좀 싸다고 Made in 차이나 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Made in 가나안에서 난 그 소산물을 드려야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Made in 가나안의 소산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너의 자손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단을 가지고 온 그 한 단은 보리 한 단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원 합니까? 10,000원 합니까? 그 한 단의 가치가 아니고요. 그 소산물의 가치는 그 가치가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애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또 이 절망의 이 모든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마침내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이들의 기업으로 주어 그들이 마침내 농사를 지어 거기서 농사에서 난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산물 하나는 눈에 보이는 소산물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이루심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실제와 믿음을 담은 것이 이들이 드리는 바로 이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이 소산물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정도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 소산물에 담긴 가치는요 값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산물 그 정도 보리 한 단, 곡식 한 단, 내가 10단이라도 드리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담기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치는요 값으로 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여 그 이상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매길 수 있는 최고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억입니까? 조입니까? 경입니까? 해입니까?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엄청난 우리가 셀 수 없는 단위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제 소산물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하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이 출애굽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제 안에 이러한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겠구나라는 것들이 마치 그냥 시편을 쓰듯이 저에게도 이러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가나안 소산물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복되는 원망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노예였던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우리 자손들 대대로 터전을 삼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이 없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열방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왕이시며 영광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여기 이 소산물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실제이며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소산물에 담긴 내용이며 복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소산물 하나에 담겨 있는 이들의 신앙 고백과 실제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이 바로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뿐 아니라 우리가 추수 감사절에 드리는 감사는요, 드려서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인지를 확인하는 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드리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0이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만큼의 상위 퍼센트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부자세를 내므로 내가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를 비로소 비교하여 알 수 있는, 내가 0.00001%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함으로 세금 때문에 그 세금 안에 담겨있는 나의 자산을 보게 되므로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로소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곡식의 한 단이 하나님의 베푸신 것에 비교한다면 어쩌면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억만분의 1을 드렸다면 이스라엘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만큼이죠? 억만분의 9,999만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을 받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 단을 떼어내므로 오히려 내가 얼마나 받은 것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비로소 확인하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물질적인 것들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전에 우리가 재물 시리즈에서 살펴봤듯이 구약에서의 재물은요, 신약에서 영적인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하여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받은 복은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 영생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영혼에 속하고 거룩에 속한 것, 오직 가나안 땅에서만 만들어진 것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고 세상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어져가는 새 사람, 성령의 열매, 믿음, 소망, 사랑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가져오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저 나라의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그걸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나라의 것이 더 싸니까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해서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그들에게 만들어진 것, 그것만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한 가치의 것, 세상이 말하는 가치,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지원이 되고 공급이 되어서 만들어진 열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 영혼에 속하고 또 영성과 거룩에 속한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요,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 made in human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육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은 영에 속한 것, 성령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서 3장 3절에서는 시기와 분쟁이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런 모습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담겨 있는 어떤 것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저런 것이 담겨 있는 헌금, 저런 것이 담겨 있는 신앙의 열심, 저런 것이 담겨 있는 어떤 종교적인 것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반면에 영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성령에 속한 것, 갈라디아서 5장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은 세상에서 만들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걸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은 사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랑에 속한 것들을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것들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것들, 바로 저런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더라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물질이라면 성령에 속한 것이고 영에 속한 것이고 영광에 속한 것이고 영혼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의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드려야 될 소산물, 있어야 될 소산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열매인 것이에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 그 열매가 물질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에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드림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복과 이 약속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복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모습과 열매와 헌신을 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치 손해보는 것 같지 않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도 나가고 헌신도 나가고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수고와 애씀을 하는 것이 마치 예수를 믿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복과 약속을 받고 있는지를 비로소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수고와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지? 원정수 권사님이 월급 전체를 드리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나 그가 받은 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물질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실 것들, 아무리 불로 붙여도 새하지 않고 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빛날 것들,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고 억울함을 당하는 느낌이 있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지? 내가 어디 안에 있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조롱 때문에, 그 손해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열매, 이러한 소산물을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거, 감사헌금 드리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헌금 안에 담겨야 되고, 감사헌금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인생 속에 메이드 인 휴먼이 아니고 메이드 인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내 삶의 변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맥주 감사의 그 소산물을 드리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우리가 메이드 인 휴먼이라는 것으로 드렸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 메이드 인 지저스, 성령에 속하고 믿음에 속하고 거룩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그것들을 드리는 자랑과 영광이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에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출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받은 약속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히려 돌아보고 헤아리는 하나님이여, 그것이 더 큰 은혜와 복임을 확인하는 감사와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